말씀은 사랑의 수고가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오늘 말씀인데,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서쪽으로는 로마가, 또 동쪽으로는 이제 소아시아가 있는 그 중간지대에 있는 그야말로 교육과 교통의 중심지가 바로 데살로니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세계 선교의 비전에서 볼 땐 대단히 중요한 선교의 기점이 되는 그런 곳이 바로 데살로니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요충지를 대상으로 해서 데살로니카에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마음속에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동서로 연결되어지는 그 기점에 있는 데살로니카, 그곳이 바로 세계 복음화의 어떤 기점으로 삼을 수 있겠다, 선교 기지로 삼을 수 있겠다 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있었을 거라고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죠.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3주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곳이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3주만 있으려고 원래 했던 건 물론 아니겠습니다만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니까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그야말로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하고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이제 바울에 대해서 그 분노를 표출하게 되니까 밤에 그곳을 피해서 이제 도망쳐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현실에 처하게 된 거죠. 데살로니카에서 이제 그렇게 아쉬운 마음을 갖고 떠났습니다만은 동서로 뻗어나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으로 좋은 도시에 그 이후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또 복음을 3주 동안 전했는데 과연 그 뿌린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염려하는 마음이 더 컸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쓴 거죠. 문안을 이제 하는데 디모데를 통해서 들려온 답은 너무나 뜻밖의 참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야말로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었죠. 고난이 있었지만은 아주 모범적인, 더 나아가서 그야말로 그 인근 지역에서도 아주 소문난 좋은 교회로 발돋움하고 있다 하는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감격해서 거기에 따르는 이제 그 편지를 쓰면서 거기에 내용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도 한번 함께 읽으시면 좋겠는데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 이거 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주 예수님 앞에서 정말 그 사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을 씌워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겠느냐? 바로 생각하니까 바로 너희들이다. 너무나 감격스러우니까 이런 표현을 하면서 그런 사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을 쓸 너희들을 생각하니까 그것이 곧 우리들에게도 영광이고 기쁨이 아닐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벅찬 그런 감사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소문난 교회, 교회가 좋은 소문나면 오늘 말씀은 뭘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일러주느냐면 교회가 좋은 소문나면 그것이 곧 주님께 뭐가 된대요? 영광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됨으로써 서쪽으로는 로마를 향해 동쪽으로는 아시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뻗어나가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이곳에서부터 더 널리 교회에 대한 칭찬이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소문이 많은 나는 교회가 돼야 돼.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자랑이고 기쁨이기 전에 그거 자체가 뭐냐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들려오는 좋은 소식은 곧장 그것은 주님을 향한 영광으로 치환된다, 그런 이야기죠. 교인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에 있는 없는 얘기가 아니라 있는 이야기를 잘 나눌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서 하고 있는 좋은 사역들, 우리 교회 속에서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들, 신앙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들을 많이 함께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소문을 내는데 억지로 없는 것을 만들어내서는 그건 거짓이고 그건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들을 나누고 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괜히 이제 바깥에서 누가 우리 교회를 칭찬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뭐냐면 함께 같은 공동체 일원이지만은 누구나 다 100% 교회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기는 어렵죠. 누군가 바깥에서 교회에 대해서 좋은 칭찬을 하는데 괜히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심통이 나가지고 교회를 욕하면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일이요. 더 연장해서 앞에서 드렸던 말씀으로 보자면 뭐예요? 그게 곧 하나님께 욕되게 하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꼭 인식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교회를 대해서 칭찬하고 좋은 말을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마땅한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반대로 집사님 다니시는 교회 요즘 참 좋은 소문이 많이 있던데요. 그렇게 칭찬하는데 대뜸 받아가지고 아유 겉에서 보는 거하고 속에서 보는 거하고 다를 수 있죠. 뭐 이제 이러면서 한다든지 이런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그 교회 목사님 꽤 괜찮아 보이던데요. 그러는데 겉보기만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성질도 더럽고 고집도 세고 좀 뭐 그냥 그래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있는 사실 얘기하더라도 덕이 안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이게 무슨 개인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우리끼리 뭔가 이렇게 좋은 것 이런 걸 그냥 자랑질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공적인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교회는 뭐냐면 공교회예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때 그냥 무조건 은혜로 하자 또 뭐 좋은 게 좋은 거야 이게 안 되는 건 뭐냐면 교회는 공교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공적인 곳이에요. 그냥 개인적이고 사사로이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를 우리가 살피고 또 섬기고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도 말 한마디 조심스러운 것은 뭐냐면 그게 바로 교회가 주님의 몸이래요. 주님의 몸이라고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어떤 병원과 같은 곳이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함을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앰비벌런트, 양면성을 갖고 있는 교회, 그게 바로 교회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표현할 때 자기 주관적인 생각과 마음에 따라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공적으로 교회를 보고 또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평가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데 세 가지 말씀을 하고 있죠. 가장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야말로 믿음 때문에 행함이 있는 교회예요. 믿음 가지고 일하는 성도들, 그야말로 같은 일을 해도 믿음 없이 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했고 바로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었다. 그래서 칭찬받을 만한 그런 교회,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을 할 때 뭘로 해야 되느냐? 믿음이라는 관점으로 보아야 되고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재고 그것을 재단하고 그렇게 하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자기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갖고 있는 속성 자체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해야 되는 거, 그게 바로 교회다 하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로 칭찬을 받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내부에 문제가 없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뒤에 나오는 이제 5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개역 성경으로 보자면 거기에서 어떤 표현이 있느냐면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규모 없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규모 없는 자들이 있고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고 힘이 없는 자들이 있는 교회였다.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판에는 게으른 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과거의 개역 성경에는 규모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이제 그 단어들을 다 우리들이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요 한 가지만 보더라도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규모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헬라 원뜻은 뭐냐면 대열을 벗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 군사 용어입니다.
행군을 하는데 행군 중에 그 대열에서 이탈하거나 낙오된 병사를 일컫는 말이 바로 여기서 쓰고 있는 규모 없는 자. 그건데, 다시 말해서 규모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매사에 게으르거나 혹은 자기 좋을 대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어디에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 교회. 이렇게 칭찬받고 각처에 좋은 소문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라고 했는데 그 속을 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없지 않은 교회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교회가 100% 완전한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들이 모여있고 연약함과 어떤 그 부족함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일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는 교회였다, 그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을 항상 그런 점에서 염두에 두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믿음의 관점에서 보고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눈높이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식한다라고,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도 옳지만은, 한편으로 뭐냐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자기 역할을 하려면은 세상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교회를 보는지를 의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연륜이 많은 사람들도 나름대로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신앙 연륜이 높은 사람들끼리 일반적으로 하는 대화나 어떤 행함이 있지만은, 그런 속에서도 항상 뭘 의식해야 되냐면 새가족들이나 초신자들은 어떻게 볼 건가, 이걸 의식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교회에서도 아무리 가까운 사이고 오래된 관계라고 할지라도 뭐 언니, 동생, 뭐 오빠 무슨 이런 걸로 하면 안 된다. 남편 보고도 오빠 그래서 이제 안 되잖아요, 지금. 예. 지금 우리 시대 교회들이라고 하는 것도 공적인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새 가족이 왔는데 보니 자기네들끼리는 언니, 오빠로 놀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외감을 느끼게 되겠죠. 어떤 믿음에 대해서 어떤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것이 초신자들 생각할 때는 어떨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선교회에 처음 이제 새 가족이 들어왔을 때, 새 가족이 들어와서 오늘 이제 새 가족 환영을 하고 이제 선교에 배치가 돼서 거기에서 이제 환영을 하는데 오자마자 선교 회비 내세요.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래서 시험에 드는 분들이 과거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건 뭐냐면 그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고려해 주지 않은 처사란 말이죠. 그런 점들이 우리들에게는 그런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믿음의 역사관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에서 뭔가를 행하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과연 믿음의 사람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아야, 그래야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쓴 책인데 가끔 이제 들춰보게 되는 때가 있어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좀 달라졌나. 일본 분인데 한 26년 동안 한국에서 살았던 분인데 이케아 아오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한국인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오래전에 쓴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들춰보면서 지금은 그분이 26년 동안 살면서 오래전에 그 책을 썼는데 지금 세월이 지난 다음에 지금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 들춰봤는데,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한 20여 년 전인데 벌써. 경제는 1만 달러, 그러나 의식은 100달러. 우리나라가 그런 수준이라는 거죠. 내 앞에 가는 꼴은 절대로 못 본대요. 그래서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도 자기보다 앞지르거나 끼어드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 뭐 등등 하면서 외국인의 시각에서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서, 문화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썼어요.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을 보면은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쓴 책이라고 그렇게 썼습니다만. 근데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 사회를 가만 보면서 믿을 만한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다. 그렇게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사실은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한편으로 좀 억울한 거예요. 한국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봅니다. 지금 뭐 여러분 우리가 다 느끼지만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는 너무 낮고 정말 너무 속상할 정도로 그런 저평가를 받고 있죠. 근데 사실 한국 교회에 대한 이런 그 못되고 잘못된 사회적으로 이렇게 낮은 평가의 그 근거는 뭐냐면 대형 교회들이 저지르는 일들이에요. 대형 교회들이 그야말로 초대형 교회들이 세습을 비롯해가지고 행하는 온갖 그 잘못된 소문나는 일들은 다 어디서 대부분 다 대형 교회에서 일어나는. 한국 사회는 다 그런 점들을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는 몽땅 다 그런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 우리 동네만 하더라도 우리 후배 목사님들 제가 가끔 밥 사주고 이러면서 격려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려운 여건이지만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그래요. 지역사회 속에서 복음 전하고 지역사회 유익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참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이 사회에서 무슨 우리 가련동에서 무리를 일으킨 얘기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회적으로 그냥 큰 데서 사고 치니까 우리도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그렇지 않단 말이죠. 아무튼 그분은 한국 교회는 그래도 인정할 만한 집단이다 말이죠. 그렇게 평가를 하면서 그런데도 그분이 교회에 대해서 한마디 덧붙인 게 있더라고요. 교회 근처를 지나가다 보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제멋대로 차를 세워놓는 바람에 주변 사람들이 너무 불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교회가 옛날에 지은 교회들은 특별히 교인들이 요즘 다 마이카 시대라 다 자기 자동차들이 있어 차가 좋은데 그걸 다 수용할 만큼 넉넉한 주차장 갖고 있는 교회에 드물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이제 주차장이 대부분 교회들이 부족하니까 인근 동네에다가 아무데나 차 주차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폐해를 입히는 걸 보면서 일본 사람들 특유의 어떤 그 문화적인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남한테 피해주고 저렇게 무질서한 것에 대한 그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얘기를 장황하게 하느냐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법을 잘 지키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게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뭘로 생활로 삶으로 연결되어져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뭔가 엄청난 일이 아니라 그런 소소한 것에 있어서도 남들에게 덕이 되고 유익하고 폐를 끼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생활 속에서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 믿음이 생활화되는 삶을 말하는 거고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믿음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일터나 직장, 극과 어떤 가정 이런 삶의 터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점에서 보자면 그들이 어떤 믿음으로 어마어마한 큰 일을 했다 그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답게 생활 속에서 많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각처에 좋은 소문이 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있는 그 자리에서 설교 잘 듣고 예배당 안에서 서성거리다가 그것으로 끝나는 삶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 자기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철저하게 적용하는 삶으로 연결되어질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생활 속에서 정말 이런 일들을 잘 신경 쓰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뭐냐면 가장 큰 문제가 예수 재림에 대한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곧 오실 터인데 무슨 일을 하느냐 그래서 게으르고 일 안 하는 사람이 있었고 정상적인 생활을 소홀히 하는 그런 교인들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규모 없는 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뭐냐면 그 대열에서 이탈해서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뜻이 뭐라 그랬어요? 게으른 자라 그랬잖아요. 그 말 속에 그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표현을 쓴 것은 예수님이 오시면 다 끝나는 일인데 뭐 굳이 일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잘못된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있던 성도들이 어디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네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잘 너희가 해야 될, 마땅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에 의하면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제대로 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그런 이들이 있었다라고 바클레이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들이 사도 바울을 독재자라고 비난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을 권계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가정이나 교회나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역사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데 자기 식대로 안 된다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 속에서 교회가 이렇게 목회가 운영되거나 교회가 운영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갖고 있는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는 믿음의 관점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곳, 그것이 교회고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점에서 모범이 되는 교회였다. 오늘 우리 광현교회가 이런 믿음의 본을 보이고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들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로 인해서 칭찬받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는 거예요. 사랑은 생각이 아니라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독일의 시인 릴케가 말하기를 젊은 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은 노동이다. 일하고 또 일하는 노동이다. 하나님이 잘하신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 많은 말을 하지만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요. 어저께 저 제주도에 금요일에 오후에 갔다가 예지 결혼식 축사하고 왔어요. 예지 결혼하는데 참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제주도까지 원정 가서 결혼식 참여한 건 저도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요. 이제 예식 순서 중에 신랑 신부 맞절하는 시간이 있어요. 사회자가 그랬습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고개를 더 많이 숙인다거나 뭐 하여튼 뭐 멘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둘이 신랑 신부가 맞절을 하는데 보니까 신부는 다소곳하게 이렇게 절을 하는데 신랑은 완전히 폴도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머리가 그냥 발끝에 닿기 정도로 그냥 퍽 숙여서 인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박장대소하고 웃으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드는 생각이 야, 처음이니까 저렇게 충성을 맹세하고 저렇게 고개를 숙이고 저러는데 저거 계속 가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개 숙여 인사하는데 말이죠. 실제로 뭐냐면 사랑은 뭐냐면 수고가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말로 사랑한다 그러면서 가사노동 같이 나눠서 하지 않고 그저 말로만 하고 그러면은요 그 평화가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사실 주례를 하는 경우에 요즘은 좀 주례할 기회도 별로 없지만은 그리고 이제 전하고 좀 많이 달라져서 그냥 상담 정도로 이렇게 하고 점검하는 차원에서만 합니다만은 전에는 그 프리메리지 카운셀링이라고 결혼 전에 항상 그 문답지를 줘가지고 그 문답지가 100문항이 아마 넘을 거예요. 150개인가 하여튼 그 이제 문항에 인벤토리를 보고 이제 다 적게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서로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결혼식 준비를 하게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요. 여러 해 동안 사귀고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결혼할 때가 돼서 결혼을 하지만은 그거 하고 나면은요 서로가 놀랄 정도로 서로가 얼마나 다른 사람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 다른 사람인 거죠. 이제까지는 그냥 사랑하기만 하면 됐고 그 사랑의 결과로 지금 결혼 예식을 갖게 되었지만은 그런데 정작 내가 알고 있는 너라는 존재가 얼마나 내가 생각했던 나와는 다른 존재인가를 거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시도는 뭐냐면 그런 일을 하는 이유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시작을 해서 상호 이해하는 수고가 따르는 사랑으로 비로소 그런 사랑이 가능하기 때문인 거죠. 사랑의 수고 없이 성공적인 결혼은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은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들이 매주마다 그냥 자동으로 돌아간 줄 알아요. 그냥 자동으로 이루어진 건 절대로 아니에요. 여기 사실 있는 물 한 컵도 누군가의 수고가 있어서 이 자리에 올려지는 거죠.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모든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의자 하나하나도 누군가의 수고가 있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주중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도 그렇습니다. 보이는 손길, 보이지 않는 그런 손길들이 그냥 여러 곳에서 작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돌아가고 있는 거고, 주중에 하는 무슨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말할 것도 없죠. 거기에 보이지 않는 손길들, 또 앞장서서 수고하는 그 수고의 손길, 그 정성이 깃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보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사랑에 수고하고 있었다고 칭찬을 하는데, 그 정말로 수고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 수고가 수고인 줄 모르고 해요, 진짜로. 오늘 우리 교회도 보면서 그렇습니다. 야, 내가 이거 꼭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거 하면 어떻게 되고, 뭐 이렇지 않다고. 사실 보면 우리 교회 화장실, 깨끗한 화장실 쓰는 것도 누군가의 수고가 있잖아요, 그죠? 층마다 담당이 있지만 손길이 안 미치는 곳에 누군가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주일이면 예배도 드리고 교제가 있고 주중에도 여러 가지 사역들이 돌아가는 건데, 사랑의 수고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수고라 생각지를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곳에서 본 건데, 미국의 고아원인데 보이스타운이라고 하는 그 고아원에 있는 대표적인 그림이라고도 하는데 동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함께 보시면은 고아 형제 사진인데, 저 동상입니다. 안 나오네요. 하여튼 여기 보면 두 이제 그 7살 정도의 소년이 4살 정도의 소년을 업고 있는 사진이에요. 근데 그 동상으로 그 동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거기에 이제 어떤 글이 쓰여져, 영문으로 쓰여져 있는 그 글을 보면, 화면 볼 수가 없나요, 정말? 예. 거기 보면 He isn't heavy, he's my brother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안 무거워요, 내 동생인걸요. 번역하자면 그런 거거든요. 큰 아이도 사실은 엄마 등에 업힐 만한 엄마의 사랑이 필요로 하고, 그런 어머니나 아버지가 등에 업어야 될 아이인데, 그 아이가 자기 동생을 업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안 무겁대요. 왜냐하면 내 동생이니까 안 무거운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건 이런 거로구나. 내가 업고 있지만, 내가 지고 있지만, 내가 품고 뭔가를 행해야 되는 그런 수고가 있지만은, 그게 수고라거나 그것이 무겁다거나 그것이 짐이 된다거나 생각지 않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의 수고에는 뭐가 따르냐? 오늘 본문이 일러주는 겁니다. 영광이 따른다 그랬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그렇게 칭찬한 겁니다. 교회에서도 사랑 말로 하기보다는 사랑의 수고를 투자할 수 있는 교회, 그것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교회, 좋은 소문나는 교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엉뚱한 소리 들릴 때가, 전에,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전에 보니까 우리 교회 사랑이 없대나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속으로 그랬어요. 헛소리를 다 하네 그랬어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알고 하는 표현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저런 말을 하면서 자기는 얼마나 교회에서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무슨 대단한 수고를 하고 있나, 그런 의문이 들어요. 여러분, 정말로 사랑의 수고가 있는 사람들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수고할 뿐이죠. 사랑에 대해서는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수고할 뿐인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자기를 대접하고 인정해 주기를 바랄 때 그것에 대해서 사랑한다고 평가를 해요. 근데 그건 이기적인 판단인 거죠. 사랑의 수고는 너무 많은 사람을 사랑하려 하지 않고, 너무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기대하지 않고, 나를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을 한두 명 깊이 있게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원하셨는가를 항상 기도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데 자기 기준과 관점에서 자기 식대로 사랑하면서 그런 사랑하지 않는다고 남한테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바라시는 방식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죠. 가정에서도 그래요.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부모의 관점에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했는데 애들은 질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안 사랑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의 일방적이고 부모가 생각하는 사랑을 쏟아붓기 때문이죠. 진정한 사랑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감동이 되고 그 사람의 마음에 큰 위로를 주고 따뜻함을 느끼고 정말 사랑받는다는 생각을 갖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지.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 사랑 진짜 사랑 아니다 그거죠. 사랑의 수고만큼 값진 신앙의 축복은 그래서 없습니다.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본받기 위한 사랑의 수고일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오늘 가정에서 저에게 직접 농사를 지은 첫 열매라 그러면서 들기름을 갖다 주셨는데 제가 들기름을 받고서 이렇게 보면서 값으로 치자면 그게 얼마가 되고 뭐 비싸니 싸니 어려운 소리 나올 수 있지. 그거 들기름 하나가 나오려면은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 수고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더군다나 들깨라 하는데 깨가 요만한 알갱이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서 그것을 짜고 짜야 이 기름 한 병이 나오냔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니까 이런 자연에서도 이런 많은 수고 그 끝에는 뭐냐면 그 많은 들깨 가지고 하나의 들기름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야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그 사랑의 수고에는 하나님께서 그 끝에는 뭐가 있게 하시느냐? 수고의 열매를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행하는 일들요, 목사의 눈에는 안 띄우고 다른 성도들 눈에는 안 띄워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사랑의 수고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런 사랑의 수고가 마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소망에 인내가 있음으로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밤길을 걸어도 동토르는 새벽을 보기 때문에 밤을 이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소망은 그야말로 조속으로 불안해하고 안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망의 인내를 말합니다. 소망에는 참음이 따라야 돼요. 오래 참음.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랑은 뭘로 시작되죠? 오래 참고로 시작해요. 사랑에 대해서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쭉 얘기 나가다가 13장 7절로 14절인가 쭉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보면 뒤에 가면서 또 말씀이 나와요. 사랑은 참고 또 참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맺죠. 끝을 그렇게 맺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런 어떤 인내, 참음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소망이 있는 삶 속에는 그 소망이 달성되고 이루어지기까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오래 참고 견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곧 오신다고 했는데 그때가 오기 위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규모 없는 자들처럼 게을르고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될 그 일을 마땅히 감당하고 그 예수님 믿는 그 신앙 때문에 핍박도 받고 고난을 받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오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그때가 임하기까지 어떻게 됐냐면 endurance, 참고 인내하면서 견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것 때문에 칭찬을 받았고 그것은 곧 우리들에게 뭐냐면 우리들의 삶도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고 각처로부터 좋은 소문을 그야말로 소문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참아야 하느니라. 매사에 참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의 역사가 이루기까지 견디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진짜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 들쑥날쑥하지는 않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고 업됐다 다운됐다 자기 감정에 따라서 이러지는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정말 좋은 계절 맞아요. 11월 참 좋은 계절이에요. 선선한 이런 좋은 계절. 지난 여름 얼마나 무더웠습니까? 지난 여름 그렇게 무더웠지만 그 여름을 견디고 이겨낸 사람만이 선선한 바람의 이 느낌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쉽게 털어지고 뭐 일도 아닌 것 가지고 신경질 부리고 이런 것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그런 가벼운 행위 자체가 뭐냐면 저 사람 믿음 없는 것이구나 하고 광고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뚝심 있게 심지궂게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참고 견디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그런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단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기로 했으면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새벽재단 쌓기로 했으면 그냥 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거 3주 여러분 새벽잠 설쳤다고 해가지고 뭐 인생에 큰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매일매일 그것이 습관이 되면 좋지만 안 되는 사람도 3주만큼은 해보자 그거잖아요. 어저께 우리 권목사님 보고에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분들 선물 준비해야 되는데 인원 하는데 한 70여 명 된다고 해요.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 온라인으로 되시는 분들 그런데 우리 교회는 100% 왜 안 될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3주만이라도 우리 100%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새벽기도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사람만 아멘? 아니죠. 오늘 한번 해보시자고요.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뭐든지 믿음의 어떤 그 차원이 조금 더 진보하고 달라지려면은 자기가 지금 한계라고 느끼고 있는 것을 좀 뛰어넘는 경험이 필요해요. 나는 죽어도 새벽은 안 돼. 아니에요. 해보면 됩니다. 새벽 돼요. 돼요.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하면 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제한된 시간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소망의 인내는 반드시 그 끝에 좋은 것이 있다. 우리가 믿고 해보는 거예요. 기도에는 인내를 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축복의 경험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지금 처해 있는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시면서 이제까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거다. 그거 깨버리시고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한꺼풀 더 벗어나고 한 단계 더 높아지고 한 걸음 더 진보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신앙적인 변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견디고 이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되면은 체질이 바뀌게 돼 있어요. 오늘 가정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면 한 가정이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것은 그 가정의 소망의 인내로 기도하고 사랑의 수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그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는 것은 그 교회에 소망의 인내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고 사랑의 수고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제 감사절을 앞둔 이 계절인데 여러분 끝까지 최고 최선의 삶을 다하시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령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교회, 더욱더 각자의 좋은 소문이 그야말로 크게 전하여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더불어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속에서 그래도 제법 소문나는 교회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더욱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 각처에 더욱더 좋은 소문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가정 이루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이런 삶의 모습이 증거되어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무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람다움을 온몸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